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를 우리가 또 몇 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만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조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20장 찬송 후에 기도 후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의 발걸음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집으로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있지만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또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싸우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2주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 매주 참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힘든 그런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축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예, 얼굴을 뵈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그 카메라 앞에서 혼자 설교하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들어 이 생각하는 것이 목회를 하는 그 자체가 참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아모스서를 우리가 펼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 라는 이 성경도 우리가 한 3주 정도, 4주 정도에 걸쳐서 4주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살펴볼 때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 선지자는 어떤 특징이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야 할 부분들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들 그리고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다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배경 속에 있었던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이 뭐냐면 요나서,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다시 부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아닌 아수르의 니느웨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어땠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 원망 없이 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갔느냐? 그렇지 않았죠. 예. 이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봤지만 어떻게 보면 1장에서 4장 안에서는 회개하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요나서가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차후에 이 요나가 그 요나서를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실은 차후에 사실은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요나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고 자기의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가기 싫어서 피하는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도착을 해서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니느웨라는 성은 3일 동안 열심히 전해야 되는 그런 성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이 니느웨 성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길고 난다 할지라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있다면 그죠? 현수막을 한 개 딱 걸고 이 포항 지역을 쭉 돌아다닌다면 하루 만에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요나는 충실한 선지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자기 고집이 끝까지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이 뒤집어지고 그 한 지역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또 한 나라의 니느웨의 왕이 또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 인하여서 온 땅에 있는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요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져야 할 그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성을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작정을 품었다가도 그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난 이후 다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열왕기하 14장의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떤 의문점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방 백성은, 그죠? 이 이방 백성은 복음을 대충 전해도 이렇게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우리가 쭉 그 역사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무명의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 하면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엄청난 표적들을 이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부여잡고 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도요, 잠시뿐입니다, 사실은. 그 표적이 또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또 어떻게 해요? 또 흐지부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 그 능력 많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누가 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있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의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 성은 복음을 전해도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예? 대충 전했어요. 예. 그래도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를 못할까? 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를 못할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예.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채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도 TV를 틀어서도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라디오를 틀어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교회에 와도 또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원래 우리의 예배를 보면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보다 오늘날 신앙이 더 돈독해졌느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는요, 매년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숫자가요,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예. 교회도요, 지금은 여러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듣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시느냐? 어떠실 것 같아요? 포기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은 되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이 북이스라엘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방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무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어디에 출신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출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냐 하면 남유다는 특히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세워놓고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정서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신이 같은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출신이 다른 사람이 두 마디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인데 남유다의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잘 없지만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붙었다 하면 싸웠어요. 제가 군대 가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경상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다 품어주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전라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요만한 거 막 가지고 이 짜투리를 잡아갖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싸움을 만드는 그런 지역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남의 나라 사람이 남의 지역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시대의 그 정세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북이스라엘이 절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어떤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남한국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삶이 전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남한국 사람의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훈련된 자가 아닌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우리가 쭉 보겠지만 오늘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본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왕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증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그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이 언제냐 하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의 시대예요? 여로보암의 시대.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우리가 언제 봤죠? 요나서 때 또 봤죠. 요나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의 그 본문 속에 있는 말씀, 그 배경 속에 있는 말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요나 선지자와 동시대에 또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모스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열왕기하 14장 말씀은 이쪽에 있잖아요. 앞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어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다고 시대가 저 뒤에 있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항상 1장 1절에 보면 그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가 언제인지를 잘 살펴보면 이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사용이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동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 주에도 이 1절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합시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어디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예,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출신을 얘기합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드고와 출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모스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목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드고하 지역이라는 곳의 출신, 그곳은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예, 드고하 지역이라는 곳에 자기 고향을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가 평생에 했던 일은 뭐냐 하면 목자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자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아모스는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제 직업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두 가지의 일을 겸해서 했던 사람이 아모스였어요. 첫 번째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목자라는 것은 양을 키우는 목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원문에 보면 양을 키우는 목자인데 이 양을 키우는 목자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이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로에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케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목자면 어떻게 해요? 다 목자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로에라는 단어와 노케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에라는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면 양의 털이 비교적 작은 식용의 양을 키우는 목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장사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려견도 뭐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는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요즘 하도 문제되는 것 많아서 이 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키우는 개도 있었고 또 먹는 개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좀 좋지 않는 그런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양들은 식용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었고 그것을 다루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고. 근데 노케드라는 목자들은 누구냐 하면 양의 털이 아주 많은, 아주 좋은 양을 키우는 목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목자들은 누구냐 하면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장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을 평생에 이 목자의 이 삶만 살았던 그런 이 장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로에라는 목자였을까요? 노케드라는 목자였을까요? 노케드라는 목자였습니다. 그래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가축업의 전문적인 사람이었고요. 예, 나쁘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평생에 이것만 했으니까. 예. 그리고 아모스는 농사도 지었습니다. 특히 농사 가운데서 뭘 했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뽕나무를 재배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수많은 역사책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양을 기르는 목자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뽕나무를 재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리를 해봅시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선지동산에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죠? 예. 어릴 때부터 드고아에서 자라서 배운 것이라고는 뭐예요? 양을 치는 것. 예. 배운 것이라고는 양을 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이 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농사의 한 품종만 농사를 해도요,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엄청나게 바빠요. 아모스는요, 하루가 짧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예. 하루의 절반은
양을 봐야 되고 하루의 절반은 뽕나무를 또 재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온 이 생각이 다 가 있는 사람이고, 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한 개밖에 모르는 그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예? 아모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생뚱맞은 거예요. 굉장히 생뚱맞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도 남유다가 아닌 어디로 가요? 북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아모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라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면만 보지 마시고 그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아모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죠? 예. 그리고 평생 거주했던 집을 정리하고, 무조건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어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데다가 아무것도 훈련되어지지 않는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아무 말도 않고 그 길을 갈 사람이 여기서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어때요? 갈 수 있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간다는 걸 못 간다는 거야. 예? 그럼 이 입장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아무 말도 못할 이 입장이에요. 예? 지금 당장 내일이 되면 또 어디를 나가야 돼요? 예, 자기가 키우는 그 양을 돌봐야 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네가 평생 살았던 이 드고와도 네가 다 내려놓고 내가 가라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무거운 짐을 진 자. 적어 놓으세요.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리고 매우 부담스러운 어깨를 맨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요나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나 선지자, 그렇게 훈련받은 이 선지자, 그죠? 요나 선지자는 훈련받은 선지자거든요. 훈련받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렀을 때에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 간다고 막 따지고 들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막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 도망치려고 막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막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 선지자잖아요. 근데 실제로 따져야 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나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모스 선지자예요.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양치는 거고 뽕나무 재배하는 거고 내가 평생 여기에서 살았고 난 훈련받은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저 타지에 가서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같았으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갔을까?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모스를 보니까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하나님은 웬만하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을 만큼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고 내려놓고 싶은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때는요, 우리가요, 이 아모스를 생각하면서 좀 묵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노라고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권적으로 나를 이렇게 이 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강권적으로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모스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걸 기억하실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보내실 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70인의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70인의 그 제자들을 2명씩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이 결국은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한국 교회만 딱 따져봤을 때도 이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아직까지 부족하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교인이 매년 줄어든다고 얘기는 하지만 곳곳에 가보면요, 교인 한 사람은 꼭 끼어 있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려놓고 오늘 아모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네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했을 때 다 내려놓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쫓아갈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어요? 추수할 일꾼이 적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 성도들의 믿음 참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실 절반은 기복신앙이에요. 이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될 사람도 없고 또 많이 타락되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만큼 부흥의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인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근원지를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근원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성도가 잘 훈련되어지려면 누가 바로 세워져야 될까요? 예? 누가 바로 세워져야 될까요? 그렇죠.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학교에 가면요, 참 기가 찬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라떼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학교 학부에 가면요,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신학생들 사이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일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거리. 이게 신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을 하면서 이런 신학생은 학생들에게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뭐가 자랑거리일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면 뭐가 자랑거리일 것 같아요? 적어도 신학생은 성도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신학생들이 바로 세워져야지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는 거고, 성도가 바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학생이 무너지고 성도가 바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하루 순간에 어떻게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자랑거리가 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번도 교회 사역을 나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왜 자랑거리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 사역을 나가지 않더라도 4년 동안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공감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이 신학교의 실정이에요. 덕분에 교회는 교육 전도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든 시기에 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런 이 분야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가 보통 이제 교육 전사를 구하잖아요. 그죠? 사역자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역자를 어디에 구할까요? 신문에나 뭐 신학교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신포항교회에서 이 학생부를 맡을 전사님을 구합니다. 딱 해갖고 이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고를 할 때 이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력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례비, 그리고 보너스, 예. 그리고 또 정확한 휴가의 날짜, 이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해놓은 교회는 이력서가 어떻게 해요? 쌓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패스인 거예요. 물론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권리를 찾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냐, 나의 이익이 우선이냐. 무엇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예?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지동사는 넘쳐나는데, 그리고 신학생들은 넘쳐나는데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교회의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버려요. 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이, 이 목회자들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술만 배우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아모스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시대였던 거예요. 이때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선지 동산이 없었느냐? 아니요, 선지 동산이 있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이미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선지 동산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키우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이제 이 아모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신학교만 타락을 했느냐?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90년대 한때를 우리가 좀 회상을 해보면, 자꾸 이제 옛날 얘기하면 싫어하시지만 한번 회상을 해보면, 한국교회에 그때 어떤 바람이 불었냐 하면요, 이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는데요, 훈련된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려고 했던 때가 아니라, 그때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세계 속으로 막 줄을 잇고 나아갔던 때가 한동안 있었어요. 이 한국교회에. 그 평신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장기 선교사로 나가버리던지, 저도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이 휴가를요, 그 연차라 그러죠? 연차 휴가들을 다 반납하고 딱 여름이 되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휴가를 딱 내갖고 어디를 가요? 장기로 못 가니까 단기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막 추리를 입고 나갔던 그런 평신도의 선교사들이 한때 수만큼 있었어요. 진짜. 그들이
한 가지만 딱 보고 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더 커졌어요. 성도는 더 많아졌어요. 말씀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폭풍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만약에요, 자기 휴가 연차 반납해서 단기 선교 나가자 그러면 좋아할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하물며 예전에는요,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교사를 겸하기에는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옛날에는 연차 휴가를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놨다가 언제 써요? 성경학교, 수련회 때 자기 휴가 다 반납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당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큰일 납니다. 그만큼 이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딱 고민을 했을 때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아니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눈을 떠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요, 굉장히 발전되고 문화 혜택도 많아지고 편리함이 굉장히 많이 바뀐 그런 시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기 좋은 세상. 그때가 여로보암 2세대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 동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더 타락되어지고 헌신된 자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더 좋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빼앗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딱 뺏기잖아요. 빼앗긴 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내가 예전 같지 않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곳에 그만큼 어떻게 해요?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빼앗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내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음은 무겁고 어깨는 무겁지만 정말 부담은 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자기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아무 말도
아무 토도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모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딱 불렀을 때, 그죠? 불렀을 때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아모스 보세요. 아모스는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장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이 말 해요, 안 해요? 적어도 이 아모스라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이런 헌신의 아이콘이자 평신도 선교자의 아이콘인 아모스의 선지자의 그 활약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정말 부담은 되고 정말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헌신하며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3월달부터 우리 교회가 교사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해요. 예. 지금 6명의 헌신자가 나타나서 제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사 교육을 받겠다라고 6명이 헌신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정말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알아요. 한 명의 진정한 헌신자가 나타나면 그 한 명 때문에 교회는 부흥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 움직이면 좋겠지만 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할 때에 이제 오늘부터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또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평신도 사역이었고 정말 아는 것이라고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아무 토도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아모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추수할 일꾼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진리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서 나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기를 사모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